회장님 말씀하셨죠. 오늘 윤덕영 박사님께서 토니 김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그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을 대중들을 위해서 잘 소개한 책, 킬케고 신앙의 합리성이라는 책을 우리 윤덕영 박사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바깥에 몇 권 이제 조금 싸게 살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사신 분들도 있고 이따 돌아가시면서 사셔도 좋습니다. 역자 입장에서 이 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윤덕영 박사님 나오셔서 때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인상을 드려야 되죠. 이 발표한다는 자체가 고생스러운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먼저 용어에 있어서 책 제목은 키르케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키르케고로 킬케고 이렇게 덴마크어에 더 가까운 발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키르케고르라고 해야지 이제 검색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그 출판사 입장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고등학생도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 이 교재를 읽고 강의안을 읽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가급적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의 키르케고르를 다루었는데 논문만 쓸 게 아니라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부담이 지났는데 공부를 마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자가 번역을 해달라고 직접 전화를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저에게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미국의 세인트 올라프 칼리지 키르케고 라이브러리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있었을 때 이제 키르케고 학자들과 교류하고 또 거기 관장 또는 사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책을 한국에 번역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소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일이고 책을 읽었을 때 어려운 건 독자들은 상관없고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번역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출판이 될지는 그건 저는 몰랐고요. 그러다가 이제 홍성사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두 사람 다 몰랐죠. 저자나 저나 잘 모르고 그냥 키르케고 학자로서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출판에 어려움이 있고 마침내 이제 이렇게 출판이 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절대 역설,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런 주제를 철학적인 담론에서 배제되지 않고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저로서는 흥분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여튼 번역이 그 책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번역하면서 굉장히 몰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부끄럽죠. 이걸 독자들이 읽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번역상 글이 매끄럽지 않고 이런 글을 출판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이제 교정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첫 번째 출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몰입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계속해서 뭔가 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the reasonableness of faith. 그게 케르케고 사상과는 배치되고 자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비약,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의 은총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면 더 맥이 잘 흐를 텐데 굳이 신앙이 합리적이라고 이 이성의 부분을 여기서 집요하게 다루는 것이 명쾌하지도 않고 그리고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차례 편지를 오가면서 직접 사사를 받는 그런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책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다루기 전에 킬케고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주체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체성.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즉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이건 기독교의 교리적이고 계시된 그 말씀의 그런 것들을 훼손시키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 그래서 킬케고의 주체성이 가장 비판을 받는 타겟입니다. 킬케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좋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은 이 주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위협적인 기독교의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주관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로 흐른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하면 주체성이라는 것은 신을 철학이 대상화하고 이론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연구대상, 그 다음에 인간의 분석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시다. 인간이 다 범접할 수 없는, 이성으로 범접할 수 없다는 면에서 주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주체성을 선포하고 계시의 문을 다시 초월의 영역을 열어놓는 그런 킬케고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각자의 그 개성과 자유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자유 이런 부분을 전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을 배제한 실존주의가 무신론으로 갔죠. 그러나 킬케고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독자 개념도 결국은 영원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된다, 참나를 찾아간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주체성 개념은 하나님의 인격성, 또 우리 인간의 인격성, 인격적인 만남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객관성을 무시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 답이 제가 예상한 것과 다 달랐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킬케고가 신앙을 강조했는데 이성을 포기한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와 의지를 강조했을 때, 행함을 강조했을 때 그러면 킬케고는 의지론자이냐, 오직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를 강조한 사람이냐. 두 가지 다 답은 이겁니다. 킬케고는 신앙과 이성의 그 완전히 상호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격차가 있다. 그런데 이성을 포기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 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객관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 토니 킴의 역자의 지속적인 주장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인간의 의지나 결단 이런 걸 강조했다면 킬케고가 의지론자가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이죠. 그런데 토니 킴은 역시 말합니다. 의지론자가 아니다, 비의지론자이다. 왜냐하면 킬케고는 언제나 하나님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결단이나 자유의지도 결국 신의 은총과 섭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주도적인 것을 수용하는 수용성의 자유이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독립적인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는 책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키르케고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근대의 그런 절대자의 자리에 있는 그런 이성을 거부하고 중생한 이성, 거듭난 사람의 이성을 말하고 있지 믿는 사람이 머리가 없는, 이성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을 그래도 저 나름대로 짧게 했는데 짧게 하고 우리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이성을 포기했는가? 또 하나는 그럼 의지론자인가? 인간의 의지와 결단, 참여 이런 걸 강조하는 의지론자인가? 이런 맥락에서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하는 저자의 맥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키르케고어에 대하여 피터 크리트 교수는 소크라테스 키르케고를 만나다의 서문에서 2000년 철학사에서 지성과 상상력, 진료와 아름다움, 철학과 시, 객관과 주체를 결합했던 플라톤에 필적할 만한 사상가는 키르케고 외에는 없다고 했다. 그는 42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양적으로 방대하여 질적으로 풍성하고 깊이 있는 저술을 남긴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이다. 폴 틸레이는 기독교 사상사에서 필독서로 죽음에 이른 병과 불안의 개념을 추천했다. 여러 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틸리 책을 읽으면서 이 두 책이 필독서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황피로 박사는 키르케고 철학적 작업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책은 철학의 부스러기의 결론적 비학문적 후서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제 철학의 부스러기를 다룬 책인데요. 그냥 토니 킴이 이 책을 왜 선정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번역을 하고 출판을 하고 대화하면서 왜 철학의 부스러기가 키르케고 사상의 핵심 철학의 뼈대를 이루는지 여러 나온 저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로 이 책의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키르케고르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5명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집의 자녀들은 33세를 넘기지 못하는구나. 나도 33세를 넘기지 못하겠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의 목록이요. 한 페이지 반이더라고요. 어느 책에, 영어 책에 보니까 한 페이지 반이 병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오래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예수님의 나이 33세를 생각했는데 그 죽을 나이가 자기가 계산한 운명적인 나이가 1846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철학을 집대성한 책이 철학의 부스러기와 결론적 후서인데요. 여기에는 진리의 주체성을 다루면서 그 당시에 이제 철학의 객관주의를 허구라고 비난하면서 기존의 철학의 그런 발견들을 다 뒤집고 철학의 본류가 된 소크라테스하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르케고의 철학 그리고 자유주의를 물리치는 키르케고의 방법이었죠. 가명저자 이 책의 부스러기와 결론적 후서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두 권을 썼는데 이 가명저자 이름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입니다. 이 책들은 신앙과 이성의 문제, 영혼과 역사의 문제, 진리의 주체성을 다루고 있는 가장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저서이다. 역설적이게도 부스러기는 덴마크 원서로 83쪽인데 부록에 해당되는 결론적 후서는 600쪽이 넘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러니가 여기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성의 절대성과 진리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헤겔의 체계 이론, 시스템, 체계적인 거를 비꼬려고 그 이름을 부스러기라고 지었고 또 부록을 더 크게 만든 겁니다. 키르케고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것과 절대적으로 관계하고 상대적인 것과 상대적으로 관계하라입니다. 이것이 모든 키르케고 사상의
한마디를 말한다면 이건데요. 그러면 이 책도 역시 이 공식에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이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고 소용없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관념적으로 역사적으로 관계를 맺고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원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환경은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성은 상대적인 역할, 역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성이 없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이 성육신, 이걸 절대 역설이라고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가진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신앙으로만 이해할 때 그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죠. 그래서 이성도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관념적으로, 인격적이 아닌 거죠. 실질적인 아닌 거죠. 역사적으로 만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역할을 제가 수차례 저자한테 물었습니다. 그 이성하고 신앙하고 이성하고 하나 될 수 없다면서 역할도 다르다면서 그럼 이성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설명하면 또 알아듣는 체 하다가 또 중간에 가서 또 설명하고 그래. 결론적으로 뭐냐 한마디로 한 게 그거예요. 이성이 영원성과 즉 영원성 하나님과 상대적인 관계를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계를 한다.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게 실질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오신 실질적인 사건이 포기하지 않아요. 키르케고르는 흔히 뭐 부활하지 않아도 좋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관계를 이성이 하죠. 믿어지진 않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신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성이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무익하다고 그걸 배제하고 뭐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이건 절대 키르케고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신앙의 합리성을 다루고 있는 키르케고의 철학의 부스러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부스러기는 어떤 책인가? 이성과 신앙, 역사와 영혼의 문제를 다룬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진리를 배울 수 있다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철학인가 신앙인가를 묻고 있다. 이성 중심의 입장에서 철학과 신앙을 전개한 칸트, 헤겔, 슐라의 마오 등의 사상에서는 초월의 영역이 닫혀있거나 막연한 가설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을 자연주의자라고 부른다. 반면 부스러기에는 초월, 즉 영원하고 절대적인 신을 오직 신앙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키르케고르를 초자연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성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초월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초월을 알 수 있는 조건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시간 속에 오신 신, God in time, 절대 역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헤겔은 인간의 절대 이성의 능력으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비진리이며 오직 절대 역설을 믿는 신앙의 비약을 통하여 영원한 행복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산파와 소크라테스의 그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깨닫게, 상기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요. 키르케고르는 남편의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산파는 돕기만 하지만 남편은 생명을 줍니다. 바로 그 키르케고의 기독교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교육학이 나왔죠. 에주카레,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 위에서부터 진리를 선물로 준다 하는 면에서 산파와 남편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부스러기는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인간은 진리의 전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진리의 부스러기 또는 조각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진리는 체계가 아니라 한 조각의 부스러기로 존재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즉 진리는 지식 체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므로 실존 변증법을 통하여 진리와 관계를 맺는다. 객관적 지식의 양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회개와 결단과 책임이라는 주체적인 태도를 통하여 신의 은총을 수용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얻는다. 부스러기를 저술한 목적은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잉 지식을 빼내기 위한 것이다. 입안에 음식이 가득 찼을 때 그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종국에는 굶어 죽게 될 판이다. 이때 음식을 더 주어서 입을 더 꽉 차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입안에 든 음식물을 빼내어서 그를 살려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지식이 방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지식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을 때 그를 더 많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신에 그에게 무익한 지식을 빼내는 게 필요하다. 백하우스는 킬케고의 생애와 사상에서 부스러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진리는 상기되는 게 아니라 계시되는 것이다. Truth must be revealed, not recalled. recalled는 이제 소크라테스 입장이고 철학의 입장이고요. revealed는 기독교의 입장, 계시의 입장이죠. 소크라테스는 돕는 산파이지만 절대 역사는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남편이다. 부스러기와 불안의 개념은 같은 달인 1844년 6월에 출판된 쌍둥이 작품이다. 4일 간격으로 부스러기가 먼저 출판되었습니다. 부스러기는 신약 성경의 성육신을 다루고요. 불안의 개념은 구약의 에덴 동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을 먼저 다루고 구약을 사흘 뒤에 출판한 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고 믿음이 있어야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의 세계가 열린다 하는 킬케고의 변증법적인 대화가 이 책의 출판 날짜에도 아주 섬세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가명저자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에 대하여 종교적 실존으로의 이행. 이 클리마쿠스라는 말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킬케고의 그 작품들을 보면 어느 한 작품만 평가하면 안 되고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심미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옮겨가는, 도약하는, 이행하는 그런 단계를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거에 다루고 있고요. 또 윤리적 실존에서 종교적 실존으로 이행을 다루는 책은 이제 공포와 전율, 다른 말로 두려움과 떨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다루는 그런 주제에 다루고 있고요. 그 철학적 내에서 계시적 종교로서의 이행, 이것이 다루는 게 바로 부스러기라든지 결론적 후서, 요하네스 클리마쿠스가 한 작업이죠. 그 안티클리마쿠스라는 가명의 저자도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의 그런 구도적인 자세를 계시적인 입장인 안티클리마쿠스는 거부한다. 이런 입장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알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를 기대하는 같은 맥락인 그런 의미에서의 앞에라는 뜻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연속성으로 보는데요. 우리 이승구 박사님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의견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는 젊은 청년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제대로 알기는 하지만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다. 나는 기독교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대의 명목상의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이 기독교에 나는 멤버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킬케고의 25살 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 학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아주 논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젊은 그 저자를 말하겠습니다. 안티클리마쿠스는 가장 엄밀한 그리스도인이며 킬케고의 마지막 가명의 저자입니다.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부스러기와 결론적 후서의 저자이며 안티클리마쿠스는 죽음에 이르는 병과 그리스도교 훈련의 가명의 저자입니다. 가명의 저자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의 이름에 담긴 암호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요하네스는 요한, 성경의 사도 요한입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클리마쿠스는 오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삶의 실천을 상징합니다. 종교적 실존으로 올라가려는 정렬적인 구도자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는 이름은 성경과 철학의 조화, 생각과 행동의 조화, 지행 합의를 추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했던
요한복음에서 유래합니다. 즉, 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려면, 교제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진리와 교제하는 삶을 가지려면 이성이냐 신앙이냐 하는 것을 질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스러기는 답을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영원성은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역설인 성육신의 역사적 계시를 믿음으로서만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주제가 킬케고에 나오는데요. 킬케고는 루터 교파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다면 킬케고는 야고보서를 좋아하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대립되는, 루터를 굉장히 존경했다 나중에 이제 비판도 했지만 대립된다고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했고 킬케고는 야고보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루터는 행위에서 공로주의만 제거하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는 공로주의뿐 아니라 행위까지도 제거해 버렸다라며 당대의 루터주의 교회를 비판합니다. 당시에 루터주의는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로 만드는데 득의양양할 뿐이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체계를 쌓는데 해결처럼 노력했을 뿐이지, 그 진리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삶으로 순종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그런데 그런 노력이나 열정이나 정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개인의 결단과 참여, 진리에 대한 놀라움, 감탄, 진리의 주체성, 신앙의 정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크라테스를 찬미하는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차이의 사상가, 내면성의 사상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소크라테스는 이제 근대 철학 자체가 이 칸트의 1793년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고 하면서 이 초월 영역을 다 알 수 없다고 했죠. 성육신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러면 근거 없다, 알 수 없다, 부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은 초월의 영역, 이데아, 그 영역, 영원 불멸, 거기에 대한 굉장한 정열이 있었던 사람이죠. 바로 킬케고가 그를 불러들인 것은 그의 초월에 대한 또는 그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에 대한 그런 면들, 내면성, 단지 지식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한 일이 그거잖아요. 도장 깨기. 소크라테스 유명한 선생님들 다 가서 깨트려 주는 건데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한 건데 바로 킬케고가 하는 역할이 도장 깨기죠. 사람들의 지식을 무익한 껍데기만 남은 지식을 공격하는 그런 면에서 소크라테스를 사용해서 당대의 철학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런 사변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공격하려고 소크라테스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시 이성 철학은 초월세계에 문을 닫았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다. 킬케고는 진리의 객관성에 기초하여 지식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진리의 주체성을 주장한다. 그는 다시 초월세계의 문을 열었다. 파토스, 이 패션, 정열을 철학의 주제로 등장시킴으로써 로고스, 이론, 논리, 로고스의 철학을 파토스의 철학으로 바꾼 최초의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열, 패션이란 신의 은총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열이라는 말 자체에 신의 은총에 반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킬케고는 보고 있는 거죠. 이 은혜의 햇빛이 비쳤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다는 건 이건 진짜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패션, 정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한 정열, 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당시 덴마크 교회는 이런 책임적인 응답과 정열, 진리에 대한 추구를 상실했던 거죠.
4번으로 넘어갑니다. 진리의 주체성에 대해. 키르케고르는 이성의 객관성을 포기했는가? 이게 문제의식입니다. 주체성, 가장 비판받고 오해받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르케고르 사상이 되겠습니다. 부스러기는 영원성과 역사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영원한 진리를 아는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철학이 옳은가, 아니면 주체적이고 영원한 신앙이 옳은가 질문합니다. 부스러기 책 표지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등장하는데 답은 이 책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학회에 와서 이 답을 확인하고 책을 보면서 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 세 가지는 이겁니다. 영원한 의식에 대한 역사적 출발점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출발점이 단순히 어떻게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 이상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가? 사람은 역사적 지식 위에 영원한 행복을 세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역사성과 영원성과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yes입니다. 이 질문을 염두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은 다음에도 이 질문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키르케고르 신앙의 합리성을 번역하는 내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던가? 저자는 어쩌자고 신앙의 합리성을 말하고 있는가? 이는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해석과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개신교는 언뜻 보기에 이성을 포기하고 오직 신앙만을 강조하는 사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반지성주의인가? 철학을 반대하는가? 합리성을 무시하는가? 하는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개신교는 이성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 제목 신앙의 합리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숙제였습니다. 저자는 키르케고르와 신앙의 비약을 강조했으며 이성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신앙론자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을 부인한 돈키호테식의 신앙지상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키르케고르는 이성을 포기한 사상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데 신앙과 이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절대 역설인 성육신의 역사적 계시와 절대적, 영원적, 주체적 관계를 맺으며, 이성은 그 절대 역설의 진리, 즉 그리스도와 역사적, 상대적, 객관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저자의 일관된 논지입니다. 이성은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완성시키는 신의 선물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성을 새롭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소위 중생한 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함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키르케고르 역사관은 역사 최소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최소주의란 예수에 대한 모든 역사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생, 성육신, 죽음, 십자가, 부활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순간은 영원하다라고 말한 키르케고르의 순간의 변증법은 기독교 진리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순간의 변증법이란 때가 참에 신이 성육신한 그 순간이며, 이 절대적 역사 앞에서 인간이 회개함으로 신앙의 비약을 통하여 절대적이며 영원하게 절대 역설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성은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온 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성육신 사건이고 개인적으로는 중생의 사건입니다. 5번 크레마쿠스 키르케고르는 의지론자인가? 이 책의 1장과 5장에서 크레마쿠스 키르케고르 의지론자인가 하는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성을 강조하는 사상을 주지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사상을 주의주의 또는 의지론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르케고르가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지론자로 분류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저자는 이에 반대하여 키르케고르는 비의지론자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키르케고르 사상에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과 결단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이면에는 신의 섭리와 주권이 있기 때문에 키르케고르를 비의지론자로 보아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비의지론자인 크레마쿠스는 인간의 의지를 자율적이라고 보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으며, 인간의 의지는 신의 의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작용한다. 이때 의지의 자유는 신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자유,
은혜에 반응하는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범신론이나 자연주의가 아닙니다. 자연주의자, 스피노자, 칸트, 슐라이마우 등이 초월이나 신을 하나의 가설이나 이론으로 여기는 것에 클리마크스 키르케고르는 반대합니다. 기독교의 신은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인격이며 실제입니다. 이 점이 현상학자 후설과 클리마크스 키르케고르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동일 철학이라는 말과 차이 철학을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요. 동일 철학은 뭐냐면 초월과 내재가 같은 거다. 이제 나중에 범신론으로 흐르고 자연주의로 흐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키르케고르는 차이 철학, 초월과 내재가 다르다. 이 초월을 아는 방법은 인간으로 불가능하고 그 신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선물로 알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게 차이 철학이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기독교는 차이의 철학입니다. 초월과 내재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동일 철학과 차이 철학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모든 철학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초월과 내재를 그냥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 차이 철학,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이렇게 철학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연주의와 동일 철학과 이성주의는 범신론으로 흐릅니다. 자연주의에서 언급하는 초월은 하나의 이론이며 가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초월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죠. 반면에 초자연주의와 차이 철학, 신앙주의는 신과 인간, 자연과 초자연은 절대적 차이가 있으며 신은 실제이며 인격이라고 봅니다. 신은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초월하는 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진리를 알 수가 있는가?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의 계시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주도권은 인간이 아니라 신에게 있습니다. 신은 단순히 연구의 대상이자 객체가 아니라 역사와 구원의 주체가 됩니다.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헤겔의 사변 철학을 반박하고 등장한 진리의 주체성 사상을 말하는 근거입니다.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자유와 의지와 감정을 가진 단독자로서의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단독자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 곧 책임적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이나 집단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통합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단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키르케고르에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모든 사람이 직접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성을 매우 중요하시 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과 얼마 전 우리 국제 포럼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코람 스크립투라, 말씀 앞에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근대 철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면 키르케고르의 그 사상을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죽어서 가는, 소크라테스나 칸트처럼 죽어서 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성경이라고 키르케고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슐라이마우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슐라이마우 강의를 하는데 그런 류의 그 신학에는 키르케고르 관심이 없어서 들어가는 등 마는 등, 아니 수업에 안 들어갔다는 그런 자료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클리마크스 키르케고르는 주관주의나 상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대 철학의 창시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며 의심이 회의가 진리탐구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6쪽입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나는 믿는다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진리탐구의 열쇠라는 주장입니다. 그의 사상에서 신앙과 이성은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이성은 절대 역설인 신의 성육신을 부조리하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이성이 부조리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의 계시가 인간의 이성에 대해 부조리하게 보이는 이유는 신이 부조리해서가 아니라 인간 이성이 비진리이며 진리와 싸우고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역설과 모순, 그거에 대해서 이 토니 킴과 제가 입장이 다른데요. 이 성육신, 영원히 이 땅 시간 속에 온 그 성육신 사건에서 토니 킴 설명하면서 이건 모순 또는 역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구분 없이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R.C. 스프롤이라든지 또는 피터 크리프트 책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는데 역설이란 이해되지 않는 진리이고 모순이란 말이 안 되는 비진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진실이고 이해만 못할 뿐이고 하나는 진실이 아닌 겁니다. 그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성육신 이 사건은 모순이 아닌 거죠. 영혼의 시간 속에 왔다를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역설이라고 해야 맞다. 이성이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뿐이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됐을까?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감각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이성의 판단, 경험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을 못 만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역설을 예수 그리스도를 역설로 받아들이는 것, 부조리하다고 받아들이는데 만남이 없는 거죠. 이성이 역할이 없는 게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저자 토니 킴은 키에르케고르를 비합리주의자로 보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진리의 객관성을 부인한 상대주의자나 주관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 주관주의적 입장과 키에르케고르의 주체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신을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객관화하는 것에 반대하여 신은 인격이면 주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지식의 양을 증대함으로써가 아니라 선택의 결단과 신앙을 통한 인격적 주체적인 방법, 즉 실존의 변화, 내가 변화되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언합니다. 철학의 부스러기에 관한 본 연구를 통해 신앙과 이성에 대한 폭넓은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학계에서 클리마쿠스 키에르케고르를 더 이상 이성에 무관심한 사상가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자는 클리마쿠스를 해체주의자나 본질주의자, 즉 순수 주관주의자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클리마쿠스의 유명한 인간의 주체성 개념은 이성이 인간 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객관성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실존과 자유를 폐기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항하여 세상에서 인간 실존과 자유를 수호하는 강력한 방법인 주체성을 복권하라는 요청입니다. 네,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4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뭐든지 질문